지난 시간에는 회개의 눈물로 심고 감사의 기쁨으로 거두란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더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그리고 우리가 닥치는 많은 슬픔 중에 영적인 슬픔이 어떤 슬픔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인물들이 어떠한 눈물을 흘렸으며 그 눈물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이 좀 마르네요. 여러분, 정중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정중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떠올리십시오. 기억이 안 나도 기억을 더듬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눈물이 났을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다 울 수도 있고, 속상해서도 울 수 있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도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의 때가 있겠지만 언제 가장 최근에 우셨습니까? 또한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빨리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에 서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이 말씀은 이렇고 이 말씀은 저렇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주제는 눈물의 기도예요. 일단 기도를 떠나서 일단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눈물의 기도를 합니까? 자, 필립 스위트하트라는 사람의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입니다. 구입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오감을 주셨는데 특별히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화나는 감정도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속상한 감정, 화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화를 우리가 제때 지혜롭게 잘 표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저 자신도 화를 제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지만.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필립 스위트하트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특별히 분노의 감정 속에서 화를 잘 내야 하는구나, 지혜롭게 말씀대로 분을 내되, 분이 나죠. 미워하죠. 분을 내되 뭐예요? 그 분을 품고 해를 넘지 말라 하는 분명한 그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한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데 아무런 액션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화내야 될 때 화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화 안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눈물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영육 간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남자가 너무 눈물이 많으면 좀 믿음이 안 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쥐어짜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답시다. 하나님 앞에는 늘 울자, 자주 울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셔야 돼요. 자주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만 해도 우셔야 돼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나의 못남 때문에도 울고, 이 못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울 수 있는 대상과 장소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럼 울어요? 주님께 기댑니까? 때로는 원망의 말도 하셔야 합니다. 왜? 너무 열받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좋겠죠? 안 되잖아요. 그냥 고백하세요. 나 너무 화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룩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 속에서 외쳤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적용하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걸 살아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주의 은혜로 나아졌습니다. 한번 합시다. 웃을 때 웃어야 한다.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손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못 웃어요. 안 웃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거니와 눈물도 안 나.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죽었거나 어떤 고통 중에 있으면 눈물을 짜낼 필요는 없지만, 눈물은 나오진 않지만 슬픈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맞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를 보면, 케이블 TV에 보면 정치 관련 프로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 프로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재밌게 봅니다. 배철수라는 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인데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각자 입장에서. 그때 한번 정치인들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뭐 순위도 매겨보고 야당 여당 다 있어요. 치우친 그런 방송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만의. 힘들어서도 울고 속상해서도 울고. 거기 나온 패널 중에 어떤 분, 이름 못 되겠지만 그분의 별명은 울보더라고요. 펑펑펑 울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대. 감정에 복받쳤어. 그래서 그 정치인들의 눈물의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뭐 여당 야당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할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열세였는데 그 카피에 상록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의 푸르는 뭐 나무를 보라,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카피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 한 방울이 물론 감정과 모든 것이 포함된 거겠지만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그래서 역전을 하죠. 정치에도 그렇고 어떤 분야도 그렇고 진심 어린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소원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으시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시겠습니까? 그런 냉정한, 그런 냉혈한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된 눈물,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것을 원하냐면 어떤 일이든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소망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교회들도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기쁜 일과 슬픈 일과, 물론 그런 얘기조차를 잘 못해요. 안타까워요. 물론 나의 비밀과 치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사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기도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소중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 앞에서 운다는 것은 자기의 진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옷은 입고 있지만 거짓의 옷, 위장의 옷, 가면의 옷을 다 벗고 홀랑 벗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그냥 눈물만 흘렸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벗고 직분도 벗어 던지고 나의 신앙의 연조도 벗어 버리고 나의 아무리 신령한 신앙의 경험도 벗어 던지고 나의 이 문제 앞에, 나라의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앞에, 교회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화하지 않고 울지 못하는 사람의 3가지 3종 세트가 있어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불평을 잘해요. 그래서 불만합니다. 불만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가 있는 것은 불화해요. 트러블 메이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싸워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니까 우리 가정이 불화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니까 우리 직장이 불화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고 내가 불화하니까 우리 교회가 불화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뭘 잘하는 거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구절절 몰라도 되고 새벽기도 늘 드리시는 분이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새벽기도 빠져도 괜찮습니다. 금식기도 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몇 천만 원 헌금하고 돈 있고 마음 있으면 드리면 되죠. 근다고 내가 헌금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하나님은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안타까운, 돈은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A 집사 있잖아요. 많잖아요. 목사님, 그게 저예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있잖아요. 그를 위해 울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치인도 경제인도 목회자도 리더들도 그 공동체를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과 치부를 인하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를 총대를 메고 눈물 흘리는 정치인이 얼마나 됩니까? 믿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 자신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복습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2가지 좋은 요소를 소개했죠.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세요? 수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유리하다고. 정말 편한 사람과 나의 치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지인과, 그 지인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초등학교 동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릴렉스하고, 뭔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좀 뻥 뚫린 듯한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마음과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힘드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필요해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거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과 정신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특별히 직분을 많이 맡으신 분, 우리 이모쌤 힘드셔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일을 하시고 늘 한결같이 하시는데 겉으로는 표 안 내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을 가지시고 사명을 갖고 주일을 한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뭐 이렇게 먹은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 남편들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좀 많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여자분들은 풀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풀 때가 잘 없어요. 그렇다고 안수 집사가 술 마시겠어요? 담배 피겠어요? 나쁜 데 가겠어요?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누구도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과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내고 그게 뭐 같은 남전도 회원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뭐라고요? 수다. 두 번째 뭐예요? 눈물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또 있죠. 비슷한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묵상.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올라가도 예외가 없어요. 저 목회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바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저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데 맨날 유튜브 들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좋은 영상을 봐야 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 묵상거리를 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수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묵상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근 주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원함은 없고 빨리 끝나자.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나?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내가 묵상할 말씀,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떻게 설교를 하든,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의 삶과 가정에 주시는 말씀, 묵상할 말씀을 주시라고 예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도 끝나는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묵상의 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만 붙들고 가셔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무슨 기도 합시다. 눈물의 기도. 묵상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된 묵상은 반드시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고, 눈물의 기도는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답게, 교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왜 힘있게 못 사냐면, 저도 목회자지만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분과 고위 일을 모든 걸 막론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거의 없거나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밥을 잘 먹어 힘을 쓰듯이 영적으로 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의 치부와 더러움과 안타까움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서 흘리는 게 회개의 눈물인데, 반드시 참된 묵상은 반드시 참된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고, 참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묵상의 빈곤함, 눈물의 기도의 부족함이 우리의 삶의 실패의 주 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거나 거짓된 묵상이면 기도가 잘못되고요. 기도가 잘못되면 삶이 냉랭하거나 바쁘긴 한데 기쁨과 감사가 없고 늘 공허하고, 바쁜 삶 때문에 묵상하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그 바쁜 삶 때문에 점점 묵상을 멀리하고, 그 바쁜 삶 때문에 점점 기도하지 않고, 그 바쁜 삶 때문에 점점 불순종합니다. 아까로 말했다면 불평하게 되고, 목사가 그럼 안 되잖아요. 장로가, 안수집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맞지만 뭐 있어야죠. 나오는 것마다 불평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원인 제공했겠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불평할 수 없어요. 불평, 그 다음에 불만, 불화. 그래서 집에 가기도 싫고, 직장 가기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여전도에 가기도 싫고, 교사하기도 싫고.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묵상을 통한 눈물의 기도가 언제적 눈물 기도인지, 만 15년 전, 10년 전 갈멜산 기도원에서요, 청년의 수련회 때, 청년 때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데 그걸 추억하고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죠. 많은 사람 앞에 눈물로 일부러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도 몰라요.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안수지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골방에서 홀로, 때로는 직장, 옥상, 화장실 밑에서 펑펑 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따분해서도 울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때문에 꼭 기도 자리에나 꼭 기도실에서만 울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울며가 나왔습니다. 울며. 자, 이 울며는 지난 시간에 많은 다양한 눈물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육적인 슬픔,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슬픈 거, 내 자존심 때문에 슬픈 거, 슬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된 슬픔은 답시다. 영적 슬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나 똑같은 눈물과 똑같은 슬픔이라도 이것이 세상 슬픔이고 영적 슬픔이 아니면 반드시 불화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슬픔이에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우울해서 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혀서 새벽 기도마다 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슬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이 우셔야 돼요. 그냥 속상해서 우는 건 조금이고, 정말로 영적 슬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성수라는 가수가 있죠. 요즘에는 많이 한불간분이지만 그분의 노래 중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사랑하고 싶어요. 아시죠?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요즘엔 가족들도 조금 안타까운 하지만 진짜 막 눈물 흘려주는 사람은 가족 중에도, 죄송합니다,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족 있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도.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기쁜 일보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다들 같이 나라 때문에 정치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같이 울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영적인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매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면서 나의 반역, 내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우리 나라가 멸망합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포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보이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자가 아니라 너무 귀한 청년, 믿음으로 애쓰고 고민하는 청년도 있지만 그냥 세상으로 계속 떠밀려가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보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나 여러분이나 교회 선배들이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가 울 거예요? 저기 다소만 교회에서 울 거예요? 한소만 교회에서 울어요. 여러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울어주겠어요? 그리고 이웃집 부모가 우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자기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번 여름 행사가 있는데요, 물질도 좀 후원해 주시고 봉사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세요.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감히 하늘을 울어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과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며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그냥 눈물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뭐에 약하다고요? 눈물에 약해요.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무릎 꿇음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에 약하세요. 하나님 강하신 분이지만 그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blessed, 영어로 현재 완료야. 이미 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먼저 복이 먼저 나갑니다. 영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냐. 한국어 성경 복이 뒤로 나가죠. 복 받은 자요 심령이 가난할지다. 가난하다. 여러분이 복 받은 것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다 합해서 받으셔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삶과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래요. 그럼 예배로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답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삐까 번쩍하는 찬양팀의 찬양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봉사를 받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봉사를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 브로큰 허트, 마음이 깨지는데 기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해서 힘들고, 이래저래 죄 져서 힘들고 상처받은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찬양을 잘 안 하거나 말씀 시간에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장년부 예배, 유초동부 예배, 청년 예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눈물이 없는 예배예요. 액체가 없는 예배예요. 좀 오버하셔서 찬양하다 침도 막 새겨야 되는데 일단 찬양을 잘 안 해요. 청년들이 눈물의 기도 쪽팔려서 안 해요. 슬퍼도 아예 눈물도 안 나요. 내가 막 과도히 눈물을 흘면 저 사람 뭐 이렇게 죄가 많아서 구나, 그렇게 또 오해받을까 봐 또 안 해요. 참된 예배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우셔야 돼. 둘 중에 하나는 흘려야 됩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너무 감사해서 둘 중에 하나는 흘려야 되는데, 일단 눈물이 사라진 예배가 지금 우리들의 예배, 일부러 눈물을 짜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람 앞에는 안 우셔도 돼요. 찌질하게. 하나님 앞에서. 때론 대예배 때 너무 자기가 좀 조신한 성격이고 남한테 입에 오르내리기 싫으시면 조용히 훔치고 가시고 혼자 가서 우셔도 됩니다. 저는 막 꺼이꺼이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은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아뢰는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카드빚 때문에 시달리는 분 여기 계시나요? 말은 못하지만 계실 거예요. 그 카드빚에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규모 있게 돈을 써야 되는데 막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빚이죠. 그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경제생활 때문에. 근데 몸이 아파서 지병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건강 회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지 않겠어요? 세리의 눈물의 기도, 베드로의 그 통회의 기도,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 헌신. 한번 합시다. 내 허물과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라. 이게 최고의 눈물이에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저 목사가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나?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믿는 어머니로서 믿음이 좋든 부족하시든 그래도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아니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요한 남전도 술라민 여전도 부족하잖아요. 이제 어리시잖아요. 청년들에게 도대체 뭘 전해주고 싶으세요? 원하면 뭘 전해주고 싶으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더, 어떤 걸 그들에게 줘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라면.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죠? 어머님이 읊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눌린 어머니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울든 그냥 울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일부러 찬양을 하다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봤다면 그 아이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혼내시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우쭈쭈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눈물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려고 안 해도 보여주게 돼요. 가족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육감적으로 알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장단점 뭐 하는지. 근데 저 자신도 진짜 여러분의 부끄러워요. 저도 잘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믿음의 모습도 가끔은 보여줬지만 직업이 목사니까 가식적이든 진심이든 찬양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가정에서 평소에 불평, 산불, 불만, 불화의 모습은 많이 보여줬는데 저 자신도 그 아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말씀 앞에 자신을 참여하는 모습을 저 자신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다,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 전도 많이 했다, 이것도 좋겠지만 엄마는 아빠는 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힘들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은혜로 너를 키웠고 널 먹였고 너를 창가 보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지금은 헤맬 수 있지만 반드시 어머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전에 찬송가 가사는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지금 찬양가 가사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억한다고 되어 있고 전에 찬양 가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귀한 말씀,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모니카의 20년의 눈물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맞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와 그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상태로 인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믿음 좋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헤맨다고 내 자녀를 제껴버리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울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무도 합시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를 바꾸지 않았어요. 33인의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 리더들 중에 많은 믿는 자들이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실 셋방에 사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전세 가면 되고 집 사면 되잖아요. 그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모니카가 10년, 20년, 15년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겠어요. 딱 20년만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1년 만에 중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해보세요. 저도 해보려고요. 목사도 말씀은 전하지만 전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시간이 좀 가서 두 번째 부분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린다는, 회개를 한다는 것도 한 챕터지만 다음 시간까지 설교는 할 수 없으니까 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회개만 하면 안 돼요. 눈물만 흘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눈물만 흘렸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죠. 힘들어도 나가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허투루 보지 맙시다. 나가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이 위로가 되죠. 반드시, 발음 잘 안 되시는 분,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의 나가야 할 바가 뭐예요? 장사하시는 분은 이왕이면 믿음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사하면 손해 봅니다.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면 손해 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장사해서 선하게 돈 벌어서 자녀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열심히 한번 눈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두나? 근데 우린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불법하고, 근데 요즘 다 그렇게 장사하니까, 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컨닝하니까, 사역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손해봐도 힘들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시편 120편 6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냥 기도의 말씀이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전혀 회복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70년 만에 돌이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아멘입니까? 지금 나의 이 문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지속적으로 계속 인내함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요. 근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장본인이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늘 불화해요.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나의 죄를, 특별히 지난 시간에 무슨 죄를 얘기했죠? 미움의 죄. 답시다. 미움, 용서 없이는 예배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미움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움은요, 수시로 와요. 느닷없이 와요. 여러모로 와요. 계속 와요. 늘 회개하시고.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미울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미워지는데. 사장님이 미워질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형이 자꾸 갑자기 미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든 그 교회가 좋든 나쁘든 그의 신앙에서는 눈물의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를 바라보는 자식들이 뭘 보겠어요? 엄마는 집사고 아빠는 목사인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내 살대로 살자. 목사인 제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고 무서워요. 한번 더 합시다. 눈물의 기도. 함께 울라. 한번 더 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십시오. 울음을 짜내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 보십시오. 기쁠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울 일이 태산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다른 이해하고 들으세요? 해당되시는 분 기도하라고. 다른 집사님 아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는데 우리 이 아들은 어디 가고 우리 딸은 어디 갔어? 에휴, 속상해.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우리 자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눈물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눈물을 안 흘렸군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다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아들이라고 다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더욱도 간섭하시고 집요하게 다스립니다. 왜?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자녀를 통해 계속 역사를 가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위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갑시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면서도 눈물 흘리는데 그렇게 쉽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못 흘리고 있어요. 의미 없이 쓸데없이 눈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다가 펑펑펑 울든지 흑흑흑 울든지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울든지 하나님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아멘입니까? 그의 교회를, 그의 직장을, 그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가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